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분주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또 충전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만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만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도 높이 올리세.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오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시 한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로 떠나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로 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아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제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사오니 모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특송을 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특송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모든 믿음의 심령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는 갑절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내가 작은 것 기도했지만은 갑절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큰 물이 났을 때 물고기가 그 물을 영위에서 올라가듯이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잘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 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역전, 오늘 찬양 말씀과 같이 역전, 그 모든 것들을 역전으로 삼아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 이런 신앙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역전의 명사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도 이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눈동자까지 지키심을 믿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수많은 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나를 믿는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가, 이것을 시험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신앙,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고 성령의 법이 제약의 법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 붙잡고 발버둥 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가. 12의 혈루증 앓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신앙. 아무리 환경과 여건들이 어려워도 나는 저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으리라, 그런 마음 갖고 나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혈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나 아니면은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오늘 저녁에 이 밤에 나 예수님 만날란다, 주님 만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다는 그 소망, 희망 가지고 오늘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줄로 믿는데, 혹시라도 바로 무거운 발걸음이었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도에서 응답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커다란 문제가 직면할 때 절망적인 사람이 있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큰 무리들이 본 상황입니다. 본문의 2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뒤에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되는 중풍 환자를 고쳤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바로 석 달, 3년 8개월도 아닙니다. 38년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38년 된 중풍 환자는 만일에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하는 것을 내가 봤다 하더라도 38년이나 고질병이기 때문에 뛰어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38년 반 고통당하는 그를 바로 주인공이 되게 하여서 그 모든 것을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지금 옵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 하니라. 앞에 보면은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돼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할 건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저녁이 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 가운데 시험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패스,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은 7절 보세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습니다.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바로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 노동자 한 사람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금 10만 원 잡은다면 2천만 원이에요. 20만 원 잡은다 하면은 4천만 원입니다. 한 끼니 먹는데 여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약 한 4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배불리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준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바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빌립이 재빠른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믿음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계산법. 그러면은 그의 계산의 문제점은 궁중을 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문제만 보았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갖다가 주니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했듯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쳤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런 능력과 권능을 행하심을 보았다면은 바로 이런
주님은 만일에 빌립이 믿음이 좀 있었다면은 주님만이 능히 이 군중을 먹일 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인데 인간적인 계산이 28의 16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답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만일 우리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우리에게 직면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실 때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성장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 보는 자가 있습니다. 즉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영원한 바로 이 운전기사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동이고 서고 남이고 북이고 간다 할지라도 정확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언제 금식을 한번 하려고 오래전입니다. 여수, 잘 알지 못하는 여수원 기도원을 치고 갔습니다. 그러는데 여수 오동도 다리를 넘어서 어디 다리를 넘어서 가는데 아니 보니까 산 위로 가는 거예요. 산 위로. 아무리 봐도 이 가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비 아가씨가 한 잔 먹은 것도 아닌데 전혀 엉뚱한 길로 길린다는 걸 거기서 느꼈습니다. 아, 내비 아가씨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가끔 요즘도 그런다니까. 우리가 좀 시내 길을 다녀보면은 아니 괜히 돌아가라는 거 지금 보면은 빨리 가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니 수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저 광산 경찰서로 해서 뺑뺑 돌아가라고 이쪽으로 가면은 빨리 가버리면 수안 찍고 가는데 공군부대 후문으로 해서 장암리 다리 건너서 바로 가면은 수안 찍고 나오는데 계속 돌아갈 때 요즘에는 아가씨 말을 제가 잘 안 들어요. 내 경험에 의해서 간대는 갑니다만 여러분 그런 경험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기계가 아무리 정확하다 하지만은 실수할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모든 여정에 키를 잡고 계신 주님은 1.1에 조금도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이 그 바로 우리 영원한 핸들을 쥐고 우리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온갖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 피곤하고 연약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핸들을 우리 주님이 잡아주시고 우리는 주님 뒤따라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줄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군중들 박수를 치며 노는 군중들을 바라보면 바로 떨어진답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 갖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망과 어둠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무수한 주님의 능력과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 심령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안경과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 바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왜 이긴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너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만은 내가 약속의 땅으로 준 것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의 땅, 적과 고른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들은 아닙니다. 거기는 네피림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10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에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미만 되는 이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직면할 때 10편 60편 5절 말씀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도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내가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전적으로 모든 여러분 행하는 행사, 경영하는 모든 것들 주께 다 맡기면서 주님 뒤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빈들에서 기적을 낳는 씨앗이 있습니다. 기적을 낳는 씨앗, 그 씨앗이 무엇이냐? 본문의 9절 말씀 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아이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기적은 어린 소년이 드리는 이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돼지들에게 주는 쌀겨, 보리깨랍니다. 이것을 부드럽게 빻아서 만든 쌀겨 떡, 바로 지금 말하면 게떡. 게떡 먹어보셨습니까? 아마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옛날 시골에 사는 사람들 게떡 먹어봤을 거예요. 보리를 이렇게 그 방앗간에서 찌고 나면은 껍질을 벗기고 보리에 조금 곱게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바로 이 버물려 가지고 게떡을 해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요즘에 가끔 시장에서 게떡을 판다고 해서 먹어보면은 좋은, 거기는 그런 게떡이 아니고 좋은 재료죠. 먹으면 옛날 냄새가 조금 나기는 나는데 그보다 너무 고급이에 보면은요, 게떡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바로 이 보리떡은 가난한 집 어린 아이들의 간식이다 그 말입니다. 간식,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크지도 않고 또 작기도 않고 어정쩡한 것, 즉 작은 물고기는 물속에 넣어주고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은 바닥에 던져버린데 이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주어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바로 이것을 먹기도 했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 한 나이가 게떡 5개, 절인 물고기 2개, 이것은 바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즉 말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한 끼 식사 정도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에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하찮은 씨앗 같지만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꼭 그래요. 의리불보하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을 모아서 거기서 역사를 이루면 아니라 사람께서 하찮하게, 가볍게, 가치없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막 이뤄내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지만 이제 참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막 즉시 하나님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진짜 너무 좋아,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잘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더 어린 영혼들에게 큰 은혜 주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나에게는 왜 응답이 더디었을까? 그런데 저 영혼은 예수 믿는데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야말로 어린아이 신앙인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의 뜻은 우리가 다 한량없이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즉 기적은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밀 하나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는 죽는 연습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연습, 내가 썩어지는 연습, 내가 섬기는 연습, 이것이 먼저 되었을 때 여기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거 심지 않으면은 1년, 2년, 3년, 4년이 되어도 그 지금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물을 흘리며 땅에 씨 뿌리면은
거기서 썩어져서 싹이 나면은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10개, 1000개, 10,000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은 바로 씨앗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씨앗,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 우리의 모든 헌신, 바로 이것을 주님은 꼭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떡과 물고기와 같이 초라한 것을 들었을 때, 연약한 것을 들었을 때 여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송정소망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기도원에서 아픔상하려고 돌아왔을 때 우리 장형님이 300만 원을 주셔요. 바로 이 형님이. 그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상하방 30만 원 쓰고 나머지 신학교 다니면서 쓰고 15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개척하겠습니다. 그 150만 원인가 200만 원 같은 이걸 가지고 송정소망이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 시초가 바로 그거 150만 원, 200만 원 되는 이 아주 작은 돈, 이걸 하나님께 드려져서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하나님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서 30여 년 동안 바로 많은 수많은 여러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간구함을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역사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들어주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헌신 하나가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필수 요소는 여러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헌신이 여러분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여러분 있습니다. 개떡이나 물고기와 같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내 가진 것 무엇이든지 주의 손에 바쳐 주의 손에 드려질 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신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찬양의 재능, 가르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전도하는 재능, 섬기고 접다는 재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은사, 지혜와 지식 은사,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지면 기적의 씨앗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시간, 바로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작게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바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리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승리하는 역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미디안과 전쟁할 때 기드온 300용사가 바로 이 멋지게 대승합니다. 삼손은 나귀 뜰배 하나로 1000명을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니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번 봅니다. 에훗 후에 아낫 아들 삼갈이서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입니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 모는 막대기, 이 자료에 보면 2m 50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 모는 2-3m 되는 막대기로 전쟁에 나가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였다네. 어디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 작고 사람을 생각을 할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은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함 받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개떡 같고 물고기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양치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갈릴리 어부가 바로 예수님 수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감사하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 여기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개떡 5개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하신 일은 떡을 가지사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개떡 5개지만은, 물고기 2마리지만은,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인간은 계산으로 하니까 2천만 원, 4천만 원이야만이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 감사 기도했습니다. 5천 명을 모아놓고 바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과연 어떻게 여기서 능력이 일어날까,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진 조건을 감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어지는 것, 바로 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 기도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소낙비를 바라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 바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갈멜산에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몇 번 올라가도 구름 하나 없습니다. 7번까지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면,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서 큰 비가 온다는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저 구름에서 놀라운 비가 올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그 후에 비가 내린지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년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이 앉게 하시고 수가 5천 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식사하신 후에 11절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 원대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후에 어떤 역사들이 난 줄 아십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모든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500년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었을 때 이제는 배불러 그러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버리지 말고 전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니라,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 이런 바로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적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 보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빈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듯이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축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이 은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시간을 들여 이 시간 주어 전에 와서 부르짖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하늘 문 열리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응답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여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금요 기도에 와서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구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어 주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